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첫 찬양입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성령이 떠나갈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붙들고 시간 간절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우리 예배를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마귀 이 시간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한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정직한 영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성령을 정말 보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정말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일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담대함으로 나갔듯이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이들의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정말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오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함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될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연약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죄들,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궁율로 다시 한번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신앙 고백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상반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머지 하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텐텐텐 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 중보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새벽기도 방에서 라이브 톡으로 기존대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그동안 좀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11시에 우리가 줌 동영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알레스 팍, 우리 박명일사님 둘째 아드님 되시는데요. 우리 하이스쿨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하면서 여러분 앞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광고 사항은요. 저희가 지난 광고까지 6월 말까지 온라인 동영상 예배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열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이러한 최종적인 협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정되면 개별적으로나 또 목장별로 우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 예배와 목장 모임, 기타 모임은 기존의 온라인 모임에서 기존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것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 보내주시는데요. 체크로 교회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이 온라인 우리 젤을 통해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로 광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정말 우리를 광야에서 사막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삶들을 발견하며 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온 세계가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저희들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본이 되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은 귀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람의 국방장관 겸 참모총장 격이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국가서열 2위로 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좋지 않은 말로 문둥병이라고 했죠.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아시지만 피부나 점막 안구에 각종 염증을 일으켜서 출혈 후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병입니다.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이죠. 치료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 당시는 천벌로 여겼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신체의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절단해야 되는 이러한 불치병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만 장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깊은 내면에 보면요, 한두 가지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만을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의 벽, 고난의 벽에 딱 부딪힐 때 사람들은 흔히들 자기 자신이 세상에 덩그러니 내버려진 것처럼, 마치 정말 땅끝에 내몰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세워진 느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바로 엘리야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 앞에 그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으로 그의 마음이 향했습니다. 로뎀나무는 더 이상 인생이 갈 곳이 없는 엘리야의 땅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비록 땅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만 땅끝에 도달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끝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결국 비관적인 삶으로 끝내게 됩니다. 땅끝에 도착했지만 그 땅끝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유턴해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자리,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요, 땅끝이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문을 열으셔서 그대에서야 비로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나아만에게도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어졌으며 어떤 이유와 어떤 시기에 그 은혜가 부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피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나아만에게 부어졌던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부어줬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하늘로부터 내려질까요? 은혜는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언제 내려집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나 약점, 가시, 연약함이 있을 때 비로소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인공 나아만 장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가진 자였습니다. 다 가졌지만 그 모두를 의미 없게 여길 수 있는 큰 약점도 있었어요. 천벌이라고 생각하는 나병, 한센병. 여러분, 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만일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도저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결핍이나 약점이나 가시 같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기에 그나마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만족하며 그저 벗삼아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족한 게 하나가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걱정할 게 없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 결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좀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합니다. 믿음의 영혼을 열어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문제 안에 하나님의 숨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선교회 때 그 스텝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셨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께 6살 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아암을 그렇게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아픈 딸 아이를 통해서 진실된 그런 믿음을 배웠습니다. 딸을 위해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딸은 항상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아빠 울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기도,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딸아이의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아이는 내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천사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는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포장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들, 물론 당하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라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함이 오히려 풍성함으로 가는 기회가 되고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평생 내가 약한 점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에 관해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은요, 은혜는 아주 의외의 사건이나 사사로운 일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한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죠.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아만 아내의 몸종이 된 한낱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살릴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던 보잘것없는 노예 소녀가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전쟁 중에 잡혀온 소녀가 이 나아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혀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의외의 사건과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소하게 지나가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급하게 나갈 때 자동차 키라든지 어떠한 셀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내 방에서 어딨나 이렇게 찾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 내가 꼭 필요하다고 정말 찾아야 된다고 했던 그 서류나 어떤 또 목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놓고 가는 이 실수를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와, 정말 어떨 때는 전율이 이렇게 찌릿찌릿 올 때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정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중요한 것을 찾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평상시 삶에서 이미 섭리로 예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아만의 문제는 해답도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과거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아람이 이기게 된 것은요, 단순히 아람이 힘이 세고 군사력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그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잡아온 그 소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의 가정 안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소녀를 통해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평범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 바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소녀가 전해준 말을 듣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나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권력의 2인자, 얼마나 화려한 행차를 하고 만일 또 병이 낫게 되면 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려고 많은 그런 것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 보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단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만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정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환영을 해주지 못할 망정, 적어도 이렇게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마중을 해주고 또 아니면 자기 몸에 이렇게 안수를 해서 뭔가 낫게 한다든지 뭐 이 정도의 예우는 지켜줘야 하는데 정말 종이 와서 몸을 7번 담가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처사는요, 그가 강대국의 어떤 장관이 아니라 단지 나병 환자로만 봤던 거죠. 어쩌면 엘리사는 나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만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요, 자존심과 명예를 먹고 살던 그가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맞은 이러한 처사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무시받는 그러한 느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아만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존심까지는 그가 죽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나만의 이런 모습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결함과 문제가 있는데도 속은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체면을 생각하며 교만한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아만에게 중요한 건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대해 주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병 고치는 것인데 자신의 자존심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의 유익이 무엇이며 영혼을 위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혈과 육에 갇혀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여기 온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의존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는 것도 화가 났지만 치료의 방법에도 그는 마음이 미치지 못했어요. 요단강에 목욕하러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그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화려한 훈장과 계급장, 여러분, 옷은 계급을 나타나는데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별별 훈장이 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훈장 달린 군복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러한 처사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일생 쌓아온 그런 자존심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옷을 벗게 되면 상처가 나오고 열등감이 드러나고 어둠의 영이 다 보여질까 봐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 받으려면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옷을 다 벗기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벌거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옷이 벌겨벗고 가면을 벗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나에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만큼 끔찍한 그러한 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자존심도 살리고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면요, 나의 모든 것, 감정, 자존심, 나의 조그만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깊게 파이고 깎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계곡이나 협곡은 파이는 깊이가 깊을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바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나만 장군의 교만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강국 아람 장관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사람을 보내서 단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것, 완전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죽되 확실히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으로 자아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집이 여러분 얼마나 셉니까? 멀리 가서 우리가 그 예를 안 찾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존심에서 비롯된 문제예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 사건과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보면 결국 자존심의 문제예요. 이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 자존심.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이 자존심이 완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도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7은요, 완전수이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의 타협을 거부하는 숫자가 7이에요. 7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 넣거나 제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반쪽 순종이고 이 반쪽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고민 끝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가득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을까요? 몸을 한 번 담갔더니 피가 멈추고, 2번 담갔더니 고름이 없어지고, 3번 담갔더니 상처에 딱지가 생기면서 아물어지고.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담글 때마다 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6번 담글 때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마 나아만이 6번 몸을 담그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맞아? 어떤 이런 의심의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6번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7번째야 비로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한다고 하면서요, 어쩌면 1번, 2번, 3번, 많게는 6번까지 잘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7번째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줄 아세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꼬여서? 아닙니다.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단순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 단순해지면 여러분, 모든 세상도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면 오로지 영으로 되신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의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해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같이 심플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푸시는 그 방식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함이나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이용해서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상생활, 의외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거추장스러운 옷,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자존심,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벌겨벗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한두 번 몸을 담그고 6번까지 몸을 담그고 이것을 완전히 순종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7번까지 완벽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구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구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이르면 전구는 저절로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는 자신이 전선에 붙어 있으면서 내가 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스위치만 올리면 전구는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더 강하게 채워주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결핍이나 문제와 고난의 환경에 맞닥뜨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아울러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환경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라기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들어가셔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나만 장군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의 사건들, 평상시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7번 몸을 완전히 담가야만 합니다. 6번까지 정말 잘 순종을 했는데 마지막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나아만은 정말 자신의 모든 이성과 상식과 특별히 자신의 신분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물에 잠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들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은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만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러워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말 못할 그런 고민과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계획하시는 그 섭리를 아버지 눈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의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번, 2번, 6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전염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우리가 나갈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면은 병들고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단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7번까지 몸을 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섭하실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헌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헌물 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 헌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 주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소식들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그런 정황 속에서 더욱더 저희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특별히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너무나 귀하고 많고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 적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에 묶여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우리 예배드리는 그날이 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날을 그리워하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하심이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지체들과 모든 사람들 위에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